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주의 뜻대로 가게 함과 동시에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집사는 이 목사를 도와서 교회 행정의 전반 일을 돕고 또 믿음의 덕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이죠. 여러 교단에 따라 성경 해석에 따라 다른 직분들도 더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직분 할 것 없이 통일되는 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직분 이도저도 아니니까 성도라고 부른다.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보고 성도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도자, 이게 성도예요.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도. 성스럽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 성도를 가리켜서 the saint라 그래요. saint.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the Saint Peter, the Saint John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스러운 성인이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성인인 거죠.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성스러운, 신성한, 거룩한,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는 게 이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늘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레위기의 핵심,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시편 16편 3절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거룩한 성도, 존귀한 자들,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즐거움을 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물론 어제도 그랬지만 처음과 시작을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에 1절과 마지막 9절에 뭐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하나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부흥사들이 마치 이 분위기 집중시키려고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같은 거룩한 무리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힘껏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할렐루야인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우리는 이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찬양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 도대체 뭔가 말이죠. 오늘 1절 본문 다시 보세요.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먼저는
곡조가 달린 새 노래일 수 있죠. 뉴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다른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같은 노래일지라도 찬양하는 찬양자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출근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지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 새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코로나가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지만 빨리 이것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이 한글로 번역된 찬양이라는 단어, 한글로는 찬양이라고 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 원어로는 다 단어들이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보니까 이 히브리어에 연주하다, 노래하다, 곡조를 높이다 라는 것과 같이 음악적인 내용으로 쓰이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면에 칭송하다, 빛나다 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다 라는 의미로 쓰인 찬양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음악적인 요소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빛나게 하는 이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도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할까요? 이 본문 전체에 나오는 이 동사들에 제가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동사.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는 동사들만 한번 볼게요. 1절에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2절에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절에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5절에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감이 오시죠? 성도는 찬양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비장하게 바뀌고 있어요. 비장한 분위기예요.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찬양이 있는데,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두 손에는 뭘 가지고 있대요? 날선 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9절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다른데 동사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벌합니다. 벌해요, 성도들이. 그리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하나님의 판결대로 시행한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적하는 이 문나라를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모두 양손에 칼을 들고 저 H마트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저는 이 양손에 칼을 든 이 표현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 이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으로 해석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벅찬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도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도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감격에 감격을 해요. 이런 표현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죄는 말할 수 없이 더 커지게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의 죄는 한없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럼과 동시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어떻게 나 같은 걸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실 수 있나 라는 감격에 취할 때마다 나의 죄는 커지는 것 같지만 나의 죄가 커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넉넉하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This is a faithful saying 이라고 해요. faithful, 틀림없이 믿음직한 말, 신실한 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래를 그냥 유행가일 수도 있겠죠. 흥얼흥얼거릴 때가 언제인가요? 삶 속에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일이 뭔가 잘 풀릴 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그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흥얼 거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흥얼거리는 노래는 일순간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의 더 큰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흥얼거리고 노래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노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의 그 가시에도 감사, 나를 날마다 힘들게 하는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는군요. 그거에 또 감사.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힘껏 높여드리고 즐겁게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산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새 노래로 즐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